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정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 후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소망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근데 중간고사는 지난주에 끝났는데 왜 지난주보다 사람이 더 안 보이는 것 같냐? 이상하다. 놀러 갔어? 오늘 이렇게 날씨가 예배드리기 좋은 날인데 담임 목사님 말대로 다 어디를 가고 있어? 아유 진짜.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특징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좋으면 야, 놀기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부활에 관심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복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부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것만 추구하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만 추구하면요 결국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을 무시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복신앙, 아주 기초적인 이런 기복신앙, 복만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있는 누구? 그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사람이 가장 기복신앙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래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 섹스, 권력. 이런 책이 있어요. 고마워요. 네, 아는 책이라서.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이 돈, 섹스, 권력이란 이 책에서 인간의 3대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죠? 돈, 섹스, 권력. 이걸 얘기해요. 웃어줘서. 3대 욕망. 인간의 3대 욕망이 3가지라는 거예요. 돈이고 섹스고 권력이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솔로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지 못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섹스도, 그 다음에 권력도. 그리고 그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죠? 큐티를 하니까 나오네. 그죠?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다고요. 그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로,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한번 그런데 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나는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도요, 우리에게 기본적인 3대 욕망이 있다니까요. 돈과 섹스와 권력. 근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지는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이상한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나는 그걸 추구하면서도 솔로몬은 내 신앙의 모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막 그를 비난해요. 어떻게 부인이 1000명이나 되냐고.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기복신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관용구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언제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자, 그리고 4장 25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보세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언제까지만 바쳤다고 나와요? 그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것도 언제까지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결국 솔로몬이 죽자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빌고 빌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해서, 그리고 죽도록 노력해서 얻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육체가 그 생을 마치면 그것도 같이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에 나왔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돈, 섹스, 권력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말년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우리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즉 내 육을 추구하고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 인생 말년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멋졌다고요?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고요? 여러분에게 당장은 유익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유익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평생 추구하고 살아야 될 목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선과 악을 구분짓습니다. 선과 악을. 그리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보면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가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그렇죠? 야곱과 에서, 그렇죠? 바로와 모세. 이렇게 항상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해요. 선과 악을 비교해 가면서 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다 지금 묵상했잖아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요즘 유행어로 하면 도찐개찐이에요. 50보 100보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잘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결정적으로 솔로몬과 다르게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쭉 보고 있지만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렇게 조금 고난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고난이 없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더 사랑했고요. 자신의 부인들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할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오면 우리가 그 순간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걸로 충분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을 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고난이 오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까?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실까? 취업을 하고 싶은데 더럽게 취업이 안 돼요. 남들은 다 직장이 있는데 나는 직장이 없어요. 고난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취업이 됩니다. 취업이 됐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취업됐다. 만세!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걱정이 돼요? 결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근데 뭐가 없어?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 주여. 남들은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장가도 잘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는데 나는 솔로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좋아요. 결혼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근데 아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아이를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임신하게 되고 예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걱정이에요? 이제 집이 걱정이에요. 다 남들은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월세야, 월세.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맞벌이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걱정이야? 아이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그죠? 이번 중간고사만 끝나면, 내가 취직만 되면, 내가 남자친구만 만나고 여자친구만 만나면, 내가 이 아이만 낳으면, 내가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가시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인간들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난 것은 제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며칠 전에 한 11시 반 정도에
밤에 11시 반 정도에 잠자려고 이제 딱 하는데 폼을 잡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방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밤 11시 반에 신방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2시 반. 너무 몸도 힘들고 그날도 하루 종일 신방이 많았거든요.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힘도 없었고 많이 또 피곤했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대놓고 이 집에까지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좀 차에서 잠깐 좀 앉아 있다가 좀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차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그냥 앉아 있기가 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루하루 묵상해놨던 그 글들이 있어요. 그게 페이스북에 예전에 제가 올려놨던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좀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그걸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입으로 좀 찾았어요.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의 글들을. 그 시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와 저의 아내가 매일마다 눈물로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묵상했던 글들의 대부분이 원망과 한숨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면서도 놀랐어요. 다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목사였고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저라고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저희 한 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슬픔이 없었겠어요? 매일 눈물로 보냈어요. 다 있었죠. 그러나 결국엔 뭐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결국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이 땅에 미련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18세까지는 쭉 성장해요. 18세까지는 쭉 성장하다가 30살까지는 가장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25살에 결혼하는 게 좋고 남자는 30살에 결혼할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살을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30살을 넘겨본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나와요. 그죠? 나는 나오려고 안 했어. 근데 얘가 나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헬스장 가서 달려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인바디로 맨날 몸도 체크하고 피부에 탄력이 좋다는 화장품도 다 써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18살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8살로 돌아가고 싶은 인생들을 향해서 위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여러분 결국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이 먹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러분이 다른 줄 아세요? 겉사람, 즉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에서 남길 것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건강 차원에서 더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늙어가고 병들어 갑니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죽는다 이 소리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너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바라게도 너는 죽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여러분 죽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러므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더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인생이 천국을 향하는 삶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사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사실 여러분 복이에요. 복. 왜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죠. 왜 복인 줄 아세요? 더 이상 겉모습에,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승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0살이 넘어가면 알아요. 나는 더 이상 18살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30살만 넘으면 막 부끄러워해요. 30살이 넘어서도 젊은이 사역부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겉사람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20대들에게 우리 30대들이 똑똑히 알려줘야 돼요. 겉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꾸미고 화장하고 변장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진짜는 오직 속사람을 가꾸는 거죠. 그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진짜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너희도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나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 혈과 육에 투자하지 말고 그 투자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투자할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30대들이 방황하는 20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젊은이 사역부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들이 순장도 해야 되고 30대들이 회장도 해야 돼요. 회장도 해야 돼요. 언제까지 30대 하면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고생한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이기 때문에.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여자분이면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남자분이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의 영이 있고 둘째는 자녀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녀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잘 못하면 불순종하면 혹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을까? 아니면 구원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한 1억씩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 젊은이 사역부 들어오는데 오늘 해련자매 새로 왔잖아. 해련자매 들어오는데 여기서 1억 내놓고 입회비 내놓고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선명이 올 때 광주에서 순천으로 올 때 우리가 한 20억씩 받았나? 아니죠.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잘 못 살 수 있어요. 제대로 못 살 수 있다고요. 불순종할 수 있고요. 생활이 엉망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엉망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회개의 특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율법주의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혜원이 준원이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혜원이 준원이가 제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약속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속 한번 하면은 막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누구냐면 저희 아들 혜원이가 준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무조건 아빠가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아빠는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사줘야 되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줘야 되냐고 제가 둘째 준원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니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진짜 자기들 기분 좋아야 한번 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아들이니까, 제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아빠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건 혜원이와 준원인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평상시에는 순종하고 충성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잘 가요.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을만해. 근데 정말 제가 그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종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종의 영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결정적인 상황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영에 머물러 버린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정죄만 해요. 잘잘못만 따지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결과를 남겼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만 따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따진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막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막 따졌어요? 계약서 썼어요? 아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이곳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지고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종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남기는 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맨날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무슨 중국집도 아니고 빨리 신속히 정확히 뭐 이런 것만 요구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어요. 슬로우 시티, 그죠? 슬로우 푸드. 느림의 미학을 즐기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한 것만 요구하니까. 그러나 전 우리마저도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열매가 없더라도 예수님이라는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되어서 꾸준히 예수님 곁에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 그대로 나아가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 없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캠퍼스 전도 계속해요.
솔직히 캠퍼스 전도했을 때 한 명도 안 왔거든요. 계속해요. 캄보디아?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캄보디아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학예봉사 계속 하는 거예요. 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시크릿처치, 순모임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 답답할 수 있죠. 뭔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변화되고 생명 살리고 부흥하는 거예요. 무조건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5월 17일에 이번 5월 17일에 총동원 출석주의 이거 발음이 안 되냐? 내가 세훈이 아빠 여기 썼었지. 그렇지. 총동원 출석주일 및 영원사랑 초청주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멋진 나무를 세워놨어요. 이 나무에다가 여러분이 그날 초대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에 적어서 순별로 나와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놓을 거예요. 네. 열매를 달아놓을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2주 동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의 순장들이 막 전화하고 확인할 거예요. 전도했어? 기도했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안 할 것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올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해보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무도요. 그냥 올 한 해 동안 계속 세워놓으려고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5월 17일에 못 데려오면 나중에라도 데리고 오라고. 솔직히 여기에 이름 걸어놓는다고 그 친구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무에 걸린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원사랑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한 번에 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이 변화되던가요? 지금도 변화 중인데? 아니죠. 변화는 언제 오느냐? 사랑을 계속 받으면 그때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의 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13명의 순장님들이 계시잖아요. 13명의 순장님들을 보면은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관리하는 것 보면 진짜 대단해요. 자신의 직업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 중인데도 자신도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녀의 영이 있으니까 섬기고 헌신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씩. 솔직히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요. 작년에 비해서 평균 출석이 30명이 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0명이 늘었다고. 이게 작년 대비 40% 성장이에요. 여러분 작년 대비로 40%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반이 는 거예요. 절반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녀의 영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순장님들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순들을 보면 솔직히요. 조직화도 안 되어 있고요. 시스템도 없고요. 순장들은 시작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가끔가다 순장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어요. 그러나 부흥했다고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녀의 영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8명이나 출석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거 강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작년 이맘때 숫자를 딱 봤어요. 68명이나. 정확히 중간고사 기간에. 30명이죠? 딱 30명이 더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게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조직이나 시스템, 신학훈련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니라고요. 결국 자녀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 줄 아세요? 효율성이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말고 자녀의 영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 공동체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특별히 순천 땅에 죽어가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